5번째 시간입니다. 볼륨 조금 올려줄래?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들은 참 어리석게도 기회를 잡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 때를 쫓아 일평생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혜로우면 인간은 어떤 때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서점가에 가면 참 많은 책들이 기회를 잡아라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때를 놓치지 마라. 이것만큼 인간을 속이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은 일반 책은 좀 안 보면 좋겠어. 책 한번 잘못 봐서 일생을 망친 사람이 너무 많거든. 예전에는 이 공산주의 책 한번 잘못 읽어가지고 평생 빨갱이로 일평생 공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이 공산주의 책을 보면 잡아갔어. 감옥에다 가두고. 그 책 한번 잘못 보니까 참 이 사상이 바뀌기가 정말 무섭더라고. 아직까지도 있어. 미전향 장기수라는 말 들어봤는지 몰라. 아직도 한국 감옥에서 끝까지 나는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 나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평생 50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잘못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바로 분별해서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 세상 책 사보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게 100배 낫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식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면. 인간이 이게 어리석게도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기회를 잡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 기회 좀 잡아보려고 이 스펙을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지난번에 우리 간사 한 명은 자격증이 몇 개라고 그랬죠, 목사님? 몇십 개예요, 몇십 개. 한국에 있는 모든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중기 자격증도 있고 정말 놀랐어. 없는 자격증이 없는 거야. 다 갖고 있어. 근데 아직 길을 찾고 있더라. 아직 길을 찾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기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이 세상엔 하나도 없어. 난 살면서 보면 참 그 마음 아픈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웨스트필드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웨스트필드도 보면 이 문 닫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아. 지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놓은 거는 지금 다 다른 가게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커밍 순. 딴 가게가 들어오는. 근데 이게 1년에 뭐 수십 개 가게가 문 닫고 새로 들어오고 뭐. 최소한 거기에 가게 하나 세우려면 몇십만 불 든단 말이야. 평생 자기가 고생해서 버는 거. 또 자기 돈 갖고 하면 다행인데 은행에 또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을 못 견디고 다 망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는데 안 되더란 말이야. 요 근래 뉴스 보니까 또 지금 우리 한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그래요. 뭐 한간에 뭐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그런 사람도 많아. 그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어. 삼성하고 현대거든. 그래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워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에요. 삼성은 뭐 세계 최고잖아, 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갤럭시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란 말이야, 사람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슬프게도 이 갤럭시 삼성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메이드 인 저먼.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 들은 이 독일 제품인 줄 알아요, 독일 제품.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 알려줘야 돼, 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 또 세계 어디를 가도 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게 이게 현대 자동차. 전 세계 뭐 어디 가도 저 호주 같은데 뭐 수입차 1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자랑스럽잖아. 요 근래 보니까 지금 현대 자동차가 아주 위기에 서 있더라고. 위기. 판매량이 급감하고 또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현대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지금 현대차라는 사. 심지어는 뭐 현대 법인을 다 철수시킨다는 말까지도 있고. 왜 그러냐, 사드 때문에. 사드. 그놈의 사드가 뭐 사드 때문에 지금 롯데도 다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게 생겼고, 또 현대도 그렇고. 지금 오늘 오기 전에 뉴스 잠깐 보니까 집 명동에 가게들이 지금 다 문 닫게 생겼다. 렌트비를 낼 수가 없다. 왜? 고객의 대부분이 차이니스, 우리 중국 분들이신데, 지금 안 들어오니까, 지금 뭐 다 문 닫게 생겼다. 이런 단순한 사건을 하나 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잘 된다고 말이야. 지금 제주도도 뭐 그냥 얼마나 부음이 일어나서 제주도 땅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뭐 집값도 막 서울보다 더 비싸고 막. 그럼 제주도 다 망해버린 거지. 제주도에 뭐 중국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조그만 사업 하나 해도 이게 성공한 때인지 망하는 때인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 남이 잘 돼서 나도 요거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망해버려. 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내 노력과 능력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자체가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 뭐 그렇게라도 애 안 쓰면 살 길이 없으니까 망하든 뭐 안 망하든 해보려고 하는 거야. 주위에 참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보니까 요새도 저기 뭐야 그동안은 뭐 구제역 해가지고 구제역이냐? 닭 못 먹는 구제역은 돼지고기지. 닭도 해당돼? 하도 이상한 병들이 많아서 헷갈리네. 나 이제까지 닭 못 먹는 경우는 그러니까 닭 장사들 망했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세상에 계란 못 먹는다는 거는 나는 내 평생 처음 들어봐서 계란 장사들 다 망해버려가지고 계란에 뭐 농약을 쳤다나 뭐나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 어떤 부부가 말이지 명예퇴직을 해서 40대에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돼지고기집을 했다는 거 아니야. 돼지 이 불고기 식당을 했는데 그때 무슨 병이 왔냐? 돼지가 구제가 아니야? 맞지? 그게 와가지고 바로 망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든 그 투자를 해놨으니까 재빨리 은행에 돈을 빌려서 불고기 전문점으로 바꿨어. 이건 내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뉴스 보고 하는 소리야. 뉴스에서 내가 직접 본 거야. 불고기 집을 했더니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광우병. 광우병이 오더라고. 광우병이 와가지고 또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친척이 돈들을 다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닭집으로 바꿔. 닭집으로 바꾸니까 바로 뭐가 왔는지 알아? 조류독감이어서 조류독감. 그래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따로 도망 다니는데 그 부인이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정말 자기도 죽고 싶다. 빨리 죽는 게 소원이래. 가족이 다 뿔뿔이 빚쟁이들 피해서 흩어져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인간이 내일 일을 어떻게 하겠어? Who knows tomorrow? 누가 내일을 아느냐? 아무도 그 때를 알 수도 없어요.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서신다. Under any circumstance. 애들이 내 흉내를 낼 때 제일 많이 쓰는 영어가 이 두 가지더라고. Who knows tomorrow?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서시오. 뭐 남들은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서시더라고. 또 존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움직이시더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 일평생 나를 복되게 존귀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 안 하시는데 누가 귀하게 서임 받겠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으면 귀하게 서임 받나? 아무리 세상에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비참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를 뭐 몇 개씩 가지고 해도 전혀 서입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응? 요셉 응? 청춘을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쓰셨다. 응? 다니엘과 세 친구들 비록 포로로 잡혀갔으나 대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로서 도지사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세상은 다 그를 잊어버리고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냈어.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은 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이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잊혀져 버렸단 말이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돼서 벨사살이 이렇게 성경에는 부친이라고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이제 계시의 목적으로 쓰였고 또 이 역사하고는 달라. 역사적인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이미 많은 왕들이 지나갔어요. 그 보니까 내가 이걸 좀 찾아서 봤더니 역사 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도 나와. 벨사살 전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 일부는 나오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벨 말뚝이 돼요. 이 말뚝을 잘 봐. 말뚝을 잘 박아야 왕이 되는 거야. 아벨 말뚝 이거는 예레미야 52장 31절에 기록이 나와. 이 아벨 말뚝이 계속 했냐 또 죽어서 이 왕이 바뀌었어. 그리고 네르랄사라셀이라는 왕이 돼요. 이건 발음도 하기를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있었다는 것만 알면 돼. 별로 안 중요한 인간들이니까. 네르랄사레셀이 가고 또 누가 왕이 됐냐? 그러니까 라바시 말뚝. 이 말뚝을 잘 박아야 돼. 이 바벨론은 주로 말뚝이 왕을 하더라고. 그리고 또 말뚝이 죽고 누가 됐냐? 나보나더스라는 사람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네 명의 왕이 지나갔어.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짧게 왕들이 지나가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잊혀져 버려서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건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5장은 인간의 기억 속에 잊혀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서 환경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벨사살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여기까지 벨사살이 나라를 잡고는 이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큰 잔치를 베풀면서 무슨 짓을 하냐? 여기 보니까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 이렇게 부친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역사에는 선왕, 전에 있던 왕을 다 이렇게 부친으로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뺏어왔거든. 와서 이제 보관하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모든 이 기구들을 꺼내가지고 뭘 했냐? 다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면서 악을 행했어요. 불경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경을 행하고 더 악했던 건 뭐냐?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검은 동철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어요. 자,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5절 한번 읽어보자.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우주에 맞으면 주변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면서 사람을 보자. 이에 왕이 실기한 빛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범리하여 넓적하게 왕이가 눈을 그 눈물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기까지. 자, 그 술에 은근히 취해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 손목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이 기절할 거 아니야.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누렇게 뜨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개다리춤의 시초가 벨사살입니다. 내가 요 장면에 하면 꼭 우리 애들을 한번 시켜봐. 이게 리얼하게 이 개다리춤 추는 거를. 근데 내가 10년 이상을 했는데 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야단맞아가지고 안 해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 못하게 해서 그냥 넘어가겠어. 자,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다 혼비백산한 거지. 갑자기 뭐 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을 왜 why?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여기서 왜 이런 사건을 누가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나 놀라서 급히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와 박사들을 불러서 그를 해석하게 해요.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띄워봐. 거기 있나? 말씀. 자, 7절에서 9절까지 다 한번 시작. 내 왕이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의자를 잊지 못하여
이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이 글을 해석하는 자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서열 3위 국무총리, 왕 다음에 뭐 왕이겠지. 그 다음에 셋째 자리 국무총리를 삼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조언해 줄 사람도 없어.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자기 일을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바른 소리를 하겠어. 내가 할 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이 지금 뭐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알았어. 모든 환경을 움직이셔서 내가 갈 길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계획 짜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꿈꾸지 못하고 한 번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 이 great unsearchable things,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도 이 다니엘은 역사 속에 이제 사라졌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졌어. 아마 무엇을 했을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무엇을 했을까 이분이? 내 생각인데 내 추측으로는 그 바벨론에 이 포로 잡혀온 수많은 유대인들, 아마 이들에게 참 어떤 신앙의 지주가 됐어. 중심이 돼서 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려고 이끌어 가고 있지 않았겠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바벨론 사회에서 잊혀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이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글자를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태후가 들었어. 태후는 아마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로 추정이 돼요.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모두 왕의 부친에게 곁들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의
있어 그들이 꿈을 해석하며 은혜라는 말을 밝히며 의문을 말할 수 있었으며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대적사를 알려드리리라. 여기까지. 자, 태호가 나타났어. 이 벨사살에게 당신의 부침대에 거룩한 영을 가진 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면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한번 따라해봐.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순자를 부르소서. 철수를 부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야. 다니엘을 부르소서. 세상은 다 나를 잊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이 있어. 그 때를 기다리고 진실되게 살란 말이야. 오늘 당장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야. 말뚝이 2명 지나가고 다른 뭔 또 2명이 지나가고 왕이 4명이 바뀌는 시간 동안 다니엘의 존재는 잊혀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자꾸 기어나가려고 그러면 귀샤대기 맞아. 인생 끝난다 이 소리야. 그릇도 안 된 게 자꾸 뭘 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그 밉살스럽겠어. 먼저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세우시는 거야. 난 그게 정말 너무 놀라워. 하나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 소망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38세에 이곳에 부르셨는데 사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지. 남들은 이미 38세면 담임 목사야. 나는 신학생이야. 신학을 하니까 처음. 그때 여기 오클랜드에 와서 보니까 막 이민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교회들이 막 얼마나 부흥하는지. 나보다 어린 목회자들이 막 800명 막 이런 교회를 이끌고 막 강단에서 외치고 하는데 나는 신학생.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지. 나는 도대체 언제 신학을 마치고 언제 목사가 돼서 언제 인간고시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뭐 나에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조차도 기대가 되지 않더라고. 세월이 흘렀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가 제일 은혜 받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희한한 일을 맡기시는 제일 처음에 맡기신 일이 뭐냐? 10대 아이들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야.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이런 아이들은 이 뉴질랜드 땅에 40명을 데려왔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6개월 딱 그 아이들 이 영어 프로그램 만들어서 신앙으로 뭐 교육시킨다고 하다가 6개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일이 하고 싶었어.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무 감격스러운데 6개월 딱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한 줄 2번 다시 학교 일 안 하게 해주세요. 2번 다시 학교 일 안 해. 내가 오죽하면 그 기도를 했겠지. 하나님 도저히 뭐 학교 일 안 해. 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 난 그게 너무 놀라워요. 6개월 됐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해. 뭐 오는 애도 없고 학교들 다 문 닫아버리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이제 다시 내가 학교 일을 안 한다. 그러고 1년 거의 이상을 골프장에서 방황했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 골프장에 가서 그냥 계속 공만 치다가 그냥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 골프장에, 거기는 골프장이 굉장히 저렴해서 시골이니까 하루에 1달러 정도, 1달러도 안 돼서 뭐 1년에 250불이니까 하루에 1달러도 안 돼. 이게 평일날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치는 거야. 공 몇 개씩 놔두고 막 치고 그러고 페인처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더라고요. 참 혼자 맨날 공치다가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을 같이 가자고 말이지. 안 간다는 걸 그냥 애원해가지고 데려갔어. 워킹하자고. 나 치는 거 보라고. 내가 똘팔이잖아, 똘팔이. 나는 평생 뭘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돈 드니까 다 나 혼자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골프도 사실 공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 어떻게 했냐? 담벼락에 담요 붙여놓고 혼자서 연습한 거야. 맨날 공주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공이 일단 맞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우리 집 사람 데려가가지고 이제 좀 보라고 말이지. 이 골프 채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거리가 다른 거야. 1번 우드라고 해서 큰 거, 그걸로는 무조건 멀리 가게 하는 거야. 그거는 빨리 가게. 그거는 얼마나 세냐면 진짜 잘 치는 사람은 그게 뭐 책을 뚫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이 세요. 그거 맞으면 직사해버려. 실제로 그거 맞아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 골프장에. 근데 그걸 가지고 1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쪽에서 있고 내 치는 거 잘 보라고. 나는 이쪽으로 쳤어. 안전하게 이쪽으로 치는데 이쪽에서 봤는데 세상에 딱 1번을 때렸는데 공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거야.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공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서 누굴 앞으로 가냐, 우리 집사람 앞으로 가는 거야. 공이 엄청난 속도로. 그래가지고 공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 집사람 공을 날아온 걸 보고 뭐 급하니까 본인도 그냥 돌아선 거야. 피할 길이 없으니까 돌았어. 그 머리에 맞았으면 천국 가셨어. 응? 그런데 감사하게 등을 맞았어. 등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난 또 거기서 빨리 공 주스라고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때 그 사건을 딱 공을 맞는 딱 그 순간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골프채를 다 집어넣고 돌아왔어요. 다시 안 친다고. 가자. 오클랜드 가서 신학 공부 끝내자고. 그 사건이 안 했으면 내가 안 왔을 거야. 거기서 딱 적고 바로 올라와서 신학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하나님 시킨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맡겨주신 일이 뭐냐, 이 9살에서 12살까지 어린애들, 이 아이들을 신앙훈련 시키고 영어 교육하러 온 애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주일학교 담당 목사가 된 거예요. 1년에 100명씩. 너희들 상상이나 되겠어? 이 말 한마디 안 되고 부모 품을 떠나면 못 사는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 키위 집에다가 집어넣고, 응?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하루. 상상도 못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응? 그 아이들을 붙잡고 그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거 하나 일념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다니엘서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이게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가르친다고 초등학생들 붙잡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성경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단체로 한 번씩 방문을 했어. 애들을 만나. 그 부모들이 와서 나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아, 선교사님,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 애들을 이렇게까지 세뇌 교육을 시켰냐. 완전히 애가 딴 애들, 믿지 않는 애들. 그때는 뭐 이게 스마트폰도 없고 이게 인터넷이 못할 때, 없을 때야. 뭐 애들은 주로 이제 편지를 써. 엄마한테, 아빠한테 편지 써서 한 번씩 집에 보내는데, 그 부모들 말이 그래요. 이 애들이 편지가 오면 이렇게 온대. 그동안 주님 은혜 중 평안하시고. 이게 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천국 가셔야 됩니다. 뭐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뇌 교육시켰냐. 그거를 무려 몇 년 했냐. 7년. 7년 동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한 700명이 왔는데 한 명도 도태되거나 실패한 아이가 없었다는 거야. 그 700명, 그 어린아이거든. 울고불고 공항에서부터 막 통곡하면서 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밥도 안 먹고 뭐. 그런데도 다 성공하고 다 키워냈는데 딱 한 명만 실패해서, 한 명. 자폐증이 있는 애가 와서 자폐증. 걔는 물만 보면 미쳐나지. 비 오는 날은 막 무조건 막 물속에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얘는 병원에 가야 될 애가 왜 여기 와요? 얘 빨리 가 치료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도중에 한 명만 돌려보내고 그 700여 명을 다 믿음으로 다 교육시키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하찮은 일이야. 목회자들이고 누구 하나 좀 같이 하려고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만둬버려. 아,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 뭐야,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 짓 하고. 나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최선을. 한 명도 나고자를 안 만들려고 최선을.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더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교센터 빌딩을 주시고, 이 영어 학교를 맡기시고,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나는 이걸 다 주셨는데도 이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놓지 않았어. 무려 이 빌딩과 학교를 다 주시고 난데도 무려 3년 동안 이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계속했어. 왜? 이게 선교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안 보내주실 때까지 했단 말이야. 만약에 그 초등학교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진실되게 충실되게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맡기시지 않지. 다니엘이 역사 속에 완전히 잊혀지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불러내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있어. 그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설쳐대지 말고 그저 미래에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되게 살으란 말이야. 이게 참 안타깝게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빼면 말이 안 돼 말이야.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또 이 찬양 사역자로 세계를 움직이겠다. 재미는 우리 자매 중에 하나 화학과 다닌 애가 왔어. 그 화학과는 뭐 하는 거냐 내가 화약 만드냐 했더니 화약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제약회사 이런 데서 일한다고. 그래서 넌 뭐 할 건데? 저는 전 세계인들의 병을 고치는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어. 뭐 웃자고 저자고. 야 니나 치료해라 니나. 세계인은 치고 니나 좀 치료받아야겠다 니가. 이게 세계를 빼면 말이 안 돼.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전혀 충성되지 않아. 앞으로 난 뭐 할 건데. 여기 뭐 가전 애들이 다 왔다 가지만 참 충격적인 한 애가 있었어. 이 중국어를 잘해서 특별히 중국 통역으로 장학생으로 뽑았더니 이것이 영 형편없이 중국 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불러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는 그래요. 아 자기는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2시간이 넘게 상담을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언해줬다. 자기는 세계의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이 서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자기는 중국어를 지금 다 마스터했다. 그 지금 영어를 마스터하려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여기 왔더니 도저히 영어는 안 될 것 같고 자꾸 선교하라고 이러니까 시간도 없고 자기 영어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선교 사역 자기는 못한다는 거야. 잘못 온 것 같아. 자기 영어 하러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내가 한참을 가르쳤어. 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 큰 사역자로 쓰임받고 그런 게 아니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시오. 지금 이 많은 중국 아이들 너 통역하라고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세계적인 사람 쓸지 안 쓸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거 갖고 있다가 잘못된 사람 되게 많아. 그랬더니 나를 훈계하더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막 가르치더라고. 이런 시래기 같은 인간들이 당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움직인다고 끄떡거리나.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이제는 됐다. 이제는 서야 되겠다. 사용해야 될 때가 됐다. 하면 그때 하나님 불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하게 서신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절까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가 이 걸만해서 해준다면 내가 많은 상을 주고 너를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주겠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정말 놀라워요. 자, 17절 한번 읽어봐. 17절 시작. 이 글만 해석해준다면 많은 상급을 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 국무총리로 세워주겠다. 그 다니엘은 그거는 왕이 스스로 가지시고 나는 전혀 그거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왕에게 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이 세상의 상급과 보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거 얻으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많아.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보니까 이 세상의 것에 하나도 가치를 안 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귀한 게 없어. 뭐 국무총리를 세워준다, 하나도 가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4절까지 다니엘이 그 글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여기서 강하게 왕을 책망해. 당신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아니 일개 서민이 어떻게 감히 대제국의 황제를 갖다 이렇게 책망할 수 있겠어? 왕은 다니엘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명을 내놓고 바른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 거에 가치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어떻게 책망을 하는지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봐. 시작.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왕의 모든 역사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악을 행한 이 벨사살에게 대해서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의 해석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자,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꿈을 이렇게 이제 글자를 해석을 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났다. 피니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데겔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왕의 자질이 안 된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면 끝나는 걸 끝나는 거예요.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사람이 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다 하면 끝. 하나님 서시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은 요 뒤에 보니까 이 우바르신이라는 동사가 바뀌어 버렸어. 여기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랬는데 28절에 보니까 우바르신을 베레스라고 해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파가 되었다. 이게 왜 갑자기 우바르신이 베레스란 단어로 바뀌었나? 그래서 이걸 또 열심히 찾아봤잖아. 이 우바르신하고 베레스는 같은 단어인데 이 베레스로 표기한 이유는 뭐냐? 이 베레스는 우바르신에, 잘 들어, 지금 문법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잘 들어. 우바르신의 단수, 우바르신의 단수란 말이야. 단수.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에 분사형이야.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 이 베레스야. 뭔 소린지 알겠어? 단수는 복수의 반대야. 수동태는 능동태의 반대야. 분사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에 많지. 계속 뭐 완료 뭐 해가지고 그거 알란가 모르겠어. 자, 이게 같은 단어인데,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해봤더니 자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내고 이 나라를 메대 바사에 나눠서 줘버리신다. 응? 끝나버렸다. 응? 하나님에게 미달되면 끝이다. 아무리 대제국의 황제라도 하나님 보실 때 자격 미달하면 끝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리 악을 쓰고 올라가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으면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깜방에 들어가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하나님 떠나서 성공할 생각 하지 마라. 나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어. 이 목회자들 중에 계속 그 세상의 걸 잡도록 가르치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이 한 목사가 계속 와서 애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국회의원 돼야 된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국무총리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너희들 앞으로 다 국회로 들어가. 인류대학 나오고 디그리 받아야 돼. 맨날 이따오 설계해서 몇 번을 내가 불러서 경고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쫓아내버렸어. 다시 못 올.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너 아무리 뭐 수상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나. 하나님이 세워서 올라가야지. 지가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올라가면 뭐하겠어. 하나님 저울에 합당해야지. 성경에 어디도 보면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려고 발악한 거 한 번도 없어. 요셉이가 국무총리 되려고 애쓰고 기도한 거 한 번도 없어. 그들의 삶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올라가려고 하면 큰일 나요. 이제 당장 이제 세상에 나가봐. 직장에 들어가봐. 벌써 인사고가 해가지고 승진시키고 할 때 전부 다 부장들 뭐 이사들 얼마나 거기 눈치 보고 그들 비 맞추려고 뭐 시키는 대로 주일날도 나오라면 내내 하고 나가고. 너 인간들 비 맞춰가지고 백날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 내려놓으시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로 사람에게 사람의 저울에게 합당하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 사람들 평가에 인간들 평가에 좋은 평가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란 말이야.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 다 러빗이란 말이야. 러빗.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높이 평가해주면 뭐하나. 나중에는 다 질발 피고 버림받고 할 텐데. 설사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호해준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평가의 중심이 되는 거지. 야, 네가 세상에 업적 많이 살았구나.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뭐 이런 또라이가 있나. 이런 광시도가 있나. 별소리를 다 해줬겠다. 나도 이곳에 와서 뉴질랜드 사람한테 가진 소리 다 들었어. 페르시스, 이 바리새인, 또 이 광신도, 애들 데리고 그냥 산기도 가가지고 전부 다 감기 걸리게 한다고. 이 광신도들이라고 막. 왜 애들 그냥 산기도 데려가냐고 막 대들고 뭐. 나는 그때마다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듣던 말이에요. 잘 들어, 가슴에 새겨.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이야, 이 진짜 이거보다 큰 명언이 없어.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이 똥개들 짖어라 짖어. 눈도 깜짝 안 하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 너희들은 잘 몰라.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예전에는 기찻길로 오막살이 뭐 그런 노래 있었지. 동료. 예전에는 기차가 전부 다 이렇게 마을 옆으로 지나다녀요. 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마을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냐면, 기차 지나갈 때 동네 똥개들이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기차 지나가지 말라고 막 짖어대는 거야. 막 겁준다고 막 목청을 다 해가지고 기차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짖어대. 그렇다고 기차가 서나? 똥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지갈 길 가는 거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암만 주위에서 뭐라고 헛소리를 해도 눈도 깜짝할 필요 없어. 눈도 깜짝할 필요 없단 말이야.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 무슨 소리를 하든 똥개가 짖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제일 편해. 똥개가 또 짖네. 우리가 이 사역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뉴질랜드 똥개들이 짖었는데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너 우리 학교 똥개 선생님도 엄청 많아서 얼마나 비난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쫓아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자, 그런데 참 충격적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대제국 황제 앞에, 황제 당신 끝났어. 당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가지고 끝나버렸어. 이 나라는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갈 거야. 그런데 어떤 대답이 나오냐? 이 벨사살의 대답이야. 29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니 이 벨사살이 당신 끝나고 이제 이 나라는 다 넘어간다, 이제 끝나서 당신 자격 미달이야. 그런데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야, 확실히 황제들은 좀 뭔가 다르다, 참 멋지다. 자기 끝났다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저렇게 국무총리로 세우고 말이지. 저럴 수가 있나?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당신 끝나서 다 끝나버렸어. 이제 다 망했어. 그러는데 땡큐 소마치. 검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말이지. 국무총리로 조서를 해서 이분을 국무총리로 모셔야 된다. 그럴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whatever.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라고 하는데 감히 황제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끝났다는데도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높여라. 인간이라면 그런 말 하면 바로 목을 쳤을 거야. 그 자리에서 어디서 감히 당장 목을 치라고 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어?
응?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결론인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30절. 응?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말하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워주고 그날 밤에 나라가 뺏겨버렸어.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응? 자, 근데 정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뭐냐? 이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죽이고 나라를 뺐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죽여야 되겠어? 국무총리 서열대로 죽일 거 아니야. 나라를 뺐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쳐들어오면 최소한 고관 대작들은 다 죽여버려. 다 죽여. 지금 너희들 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대통령 하나 바뀌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 하나 바뀌면 줄줄이 깜빵에 다 들어가. 민주주의 국가도 그래. 절대 왕권 국가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점령을 했는데 그 고관 대작들이 살아남는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다리오가 나라를 뺐었는데도 다니엘은 역시 국무총리야. 다리오 밑에서도 국무총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잖아.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잖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누가 감히 손을 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컨디션이 뭐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인생살이 중에 이만큼 두려운 순간이 어딨겠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왕을 죽이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귀하게 국무총리로 사용하시는. 다리오 때까지 국무총리 한 게 아니야. 보니까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 왕이 몇 번 바뀌었냐? 느부갓네살 밑에서 형통했고 벨사살 밑에서도 형통했고, 물론 하루 만에 갔지만 그 다음에 다리오 밑에서도 형통했고, 이제 6장은 다리오 밑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을 보여준대.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어. 환경 볼 필요도 없고 인간들 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 여러분 다 다니엘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혹시라도 나는 학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미래에 아무 소망도 없어. 요따오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이 시점부터 나도 다니엘처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제2의 제3의 다니엘이 여기서 다 쏟아지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어.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 나를 보고 소망을 가져. 나는 이 나라에서 내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나는 5년 동안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어.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 시간이 되면 뭐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정말 이 나라에 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 다니엘의 기적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